안녕하세요. 김동규 집사입니다. 10주간의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꺼내지 못한 상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은 경제적인 이유로 저를 고모부댁에 맡기셨습니다. 그 당시 레슬러 김일 씨가 텔레비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즐겨보시던 고모 할아버지께서 제게 박치기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어린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머리가 깨질 듯 아프도록 박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친 머리 때문에 어린 시절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학창 시절에는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해 늘 좌절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난독증과 눈부심 증상까지 생겨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동규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부모님께서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고 그저 머리가 나쁜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저주받은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결과는 늘 부족했고 실패와 좌절은 되풀이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번 양육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의 상처와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시간이 괴로웠습니다. 양육 마지막 주 저는 이런 적용을 썼습니다. 주님과 원수되었던 자, 자격 없는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적용을 보신 목사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했습니다. 어린 시절 머리를 다친 것이 제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머리를 다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며 교만하게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말씀도 모른 채 혈기를 부리고 경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여기며 살았을 것이고 그것이 제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셨습니다. 꼭 필요한 고난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죽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살리셨습니다. 고난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담긴 구속의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 가장 아픈 자리를 가장 귀한 축복의 자리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머리를 다친 것이 저주인 줄 알았는데 양육을 통해서 그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는 우리가 아니라요,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오늘 집사님의 그런 간증처럼 고통인 줄 알았는데 가장 큰 내 인생에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정말 선한 뜻으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 했었어요. 근데 그때 뜻밖의 정말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후에 다윗은 그 실패를 딛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 뛰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 6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사건 앞에서는 침체되고 실패자였던 다윗이 오늘 우리가 누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요,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뛰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 앞에서 뛰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주님 앞에 회복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를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자, 다윗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어떤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는 무슨 뜻이죠? 네, 베레스는 치다, 징계하다, 심판하다 그런 뜻이 있고, 우사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원래 이 법궤는요, 고앗 자손이 반드시 어깨에 매게 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이방 땅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특별히 블레셋이나 또 다른 족속들이,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소중한 것을 수레에 싣고 가는 걸 보고요, 어깨에 매야 할 법궤를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갑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가 이 소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펄 뛰었어요. 그러니까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어요. 그때 누가,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았어요.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법궤는 떨어져야 돼요. 수치와 조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사람의 방법으로 붙들고 해결하려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는 뭐냐면, 바로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아주 불행하고 너무나 두려웠던 일들이 다윗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3개월 후에 누구의 집에서 대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오벳 에돔.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 했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을 시켰는데, 그 3개월 만에요, 오벳 에돔의 집에는 그의 모든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다윗은 결단합니다. 다윗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다시 메어 올려요. 참된 예배자는, 믿음의 사람은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내 삶의 상처에 주저하지 않고 영적 침체에 붙들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이나 사건이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김동균 집사님이 정말 쉽지 않은 그 간증들이었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10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또 본인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고백을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전두엽에 많이 손상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박치기를 해서. 아이들이, 성인도 그렇게 많이 어딘가 이 머리가 부딪히면요 뇌에 손상이 오거든요. 근데 아직 그 어린 아이가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모부 집에 맡겨졌는데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어린아이에게 왜 그걸 시켜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전두엽이 손상이 돼서 기억도 다 잊어버리고, 또 청소년 시절에는 정말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난독증이라 해서요. 난독증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글자가 똑바로 읽히는 게 아니라 이게 엉키는 거예요. 눈부심이 들어와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었고 열심히 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또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일베 마치고도 굉장히 많은 그런 우리 김동규 집사님의 눈물이 있었다 그래요.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번에 10주간의 양육을 통해서 본인 안에 있는, 본인 속에 본인도 몰랐던 그 하나하나가 이제 오픈되고 고백하면서, 아마 그때 그 부모님이나 또 어른들의 그 환경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한 구속사의 복음을 듣고요, 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우리 김동규 집사님 되게 선하잖아요. 착하고 뭐 제가 뭐 이렇게 반듯한 분이 없는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물어봤더니 본인은요 그 본인도 컨트롤이 되지 않는 혈기가 너무 많대요. 그럴 일이 아닌데 그냥 갑자기 분노가 올라오고 다스리지 못하는 그 화로 인해서 아내도 힘들고 본인도 힘든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 원인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해요. 그 어릴 때 본인은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이 본인을 너무 많이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드러내고 고백한 이후에 아까 간증에도 나왔지만 마지막 시간에 가장 큰 은혜가 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린 시절 머리를 다친 것이 제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머리를 다친 것이 어떻게 은혜예요? 그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머리를 다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여기며 교만하게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이건 해석을 하는 거죠. 말씀도 모른 채 혈기 부리고 경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고난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죽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고난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아멘. 해결은 못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의인은 몇 번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내가 볼 때는 왜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주시는 분 아니지만 그 누군가가 나에게 준 그 피해조차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선포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면 됩니다. 시작. 여러분, 일어나면 넘어진 게 아니에요. 일어나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금요철야 때 안정화 집사님 암 진단을 받고 조직세포 조직 검사까지 다 했는데 그게 간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날 간증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나의 이 연약함과 지금 나의 이 질병조차도 누군가에게 믿음 없는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내가 통로가 되고 약재료가 된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가장 실패한 것 같고 불행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자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코를 심하게 곤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큰 병원에 가서 수면 다원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면 기니까 보통 사람이 이 1시간 안에 그 수면 무호흡이 5회 정도 되면 약간의 이제 경고등이 들어오고 15회 이상이 되면 치료가 돼야 되고 30회가 넘으면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제 결과가 얼마나 나왔냐면 1시간에 무호흡이 63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담당 교수님이 보고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빨리 이건 뭐 이유가 없이 빨리 치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중증을 넘어서 초중증이 되게 되는데 얘기는 길지만 어쨌든 데이터 나온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자다가 무호흡으로 짧을 때가 30초 정도로 숨을 안 쉬고 가장 길게 숨을 안 쉴 때 보니까 제주도 해녀 수준을 넘어가요. 1분 34초인가를 제가 그냥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위험하냐 하면 심장에 엄청난 무리가 간대요. 심근경색이나 이 혈관을 품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뇌에 또 손상이 가고 나머지 뭐 기능들이요. 이게 혈액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10여 년 전에 이제 갑상선 암 수술 때도 그렇고 뭐 최근에도 보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저는 이게 갑상선이 없어서 그러니 했는데 이번에 이제 한 40여 년 만에 정확한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빨리 여러분 진료받아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1분 30초 동안 숨을 안 쉬. 그냥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고 숨을 안 쉬어가도요. 1분 잠기 어렵잖아요.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제가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 명령을 한대요. 왜냐하면 빨리 의식을 차리지 않으면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때도 보면 항상은 아니지만 제가 너무 피곤이 많고 어떤 날은 제가 그런 표현을 해요. 물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만약에 한다 치면 저 위에가 수면 위고 저는 물속에서 뭔가 이렇게 멍멍멍멍 하는 소리.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없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이 심한 수면 무호흡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손상이 됐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셨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의학은 양압기라는 게 있어서 제가 한 2, 3일 해봤더니요. 그게 저한테 잘 안 맞아요. 엄청 그 적응하는데 힘이 드는데 과정은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김동규 집사님을 그렇게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별로 긴장해 보이지 않죠? 오늘 간증할 때. 어제도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많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성대도 지금 문제가 많아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또 내 목소리로 뭘 전달할 때 너무 많이 긴장이 되고 떨어서 힘들어 했었어요. 처음 교회 올 때도.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그걸 다 딛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너무
안 떨려고 하지 말고 떨리면 떨린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편안한데 말도 안 올리죠. 떨리면 떨린 대로 그냥 간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정말 힘있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뭐할지라도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여기 일어남은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누가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요, 실패해도 일어나면 돼요. 근데 그 일어남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에,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아멘하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 드리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멀리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우리 손을 붙잡아 줄 줄을 믿습니다. 석 달 동안 두려움과 실패에 빠져 있었지만 그가 오벳 에돔의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과거의 실패에 붙들려 있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괴를 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그 다윗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역사상 위대한 야구 선수가 있어요. 베이비 루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영원한 홈런 왕이라고 지금도 기록되고 있고 그는 현역 시절에 통산 714개의 홈런을 쳐서 야구계의 전설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관중석을 훌쩍 넘어가는 그의 홈런에 열광을 했고 그가 타석에 설 때마다 그렇게 외쳤대요. 뭐라고? 홈런아, 홈런아, 홈런아. 그랬던 베이비 루스였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베이비 루스의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현역 시절에 홈런을 714개를 때려서 홈런 왕이었지만 삼진 아웃을 몇 번을 당했냐면 1330번의 삼진 아웃을 당했어요. 삼진 아웃이 뭔지 아시죠? 투수가 3번의 스트라이크를 던지는데 한 번도 못 쳤을 때 아웃되는 거예요. 한참 동안 메이저리그의 역대 최다 삼진 아웃 1위가 바로 베이비 루스였어요. 그런데 그가 714번의 홈런이 1330번의 탈삼진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그는 딛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하루는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삼진 아웃을 당해서 타석에 물러날 때마다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이비 루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아니요, 나는 삼진 아웃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뭐였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스윙이 삼진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은 다음 타석에서는 홈런을 칠 확률이 더 가까워졌으니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홈런을 치기 위해 더 실패했을 뿐입니다. 홈런 치기 위해서 지금 실패의 과정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 루스에게 삼진 아웃은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다음 홈런을 향해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딛고 두려움을 딛고 우리가 일어설 때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영역들이 열려지고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현대 경영학에는 새로운 학문이 지금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실패학. 실패 학문이라는 것이 지금 연구가 된대요. 그래서 실패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시스템적으로 분석을 하고 개선해 나갈 때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실패학의 법칙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공은 실패의 뭐로? 양으로 결정된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해봤느냐가요.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패라고 하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건 전부 사람의 말이야. 이 세상에서도요, 훌륭하고 탁월한 모든 분야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낸 사람들은 그 실패를 딛고 실패를 통해서 바로 더 나은 향상을 이뤄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 여러분, 시도하지 않는 것이요, 가장 큰 실패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던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이 실패학의 법칙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다윗은 그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도 문제가 없고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김동규 집사님을 통해서 그 어린 날에 또 성장기 안에 주님 만나기 전에 그토록 힘들었던 모든 삶이 대역전과 반전을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실패했을 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며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기존에 이제 결혼한 분들은 내 남편, 내 아내 보니까 이제 소망이 없어, 이런 분들은 오늘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또 직장에 대해서, 사업하는 분 마찬가지고요. 우리 청년들 결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건강의 문제, 또 우리의 노후의 문제, 인생의 그 많은 것들에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는 딛고 일어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다윗의 회복을 통해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에 뭘 실천하면 좋을지 우리 목장과 소그룹 나누면서 여러분이 한번 꼭 나눠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3000년 전의 다윗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반드시 의인은 7번 넘어도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요. 주 앞에서 뛰노는 사람은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뛰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조롱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줬도다 하니,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것도 멀린 사람이 아내가 지금 그렇게 다윗을 자극했어요. 근데 다윗은 이 미갈의 말에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뭐라고 비켰냐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사람 앞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세상의 시선이나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 있고,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체면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시간 주님 앞에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영 사역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생각이 나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때 외국의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할 때 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림잡아 한 3만 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솔로로 찬양 가수가 선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뭐 이름 공개도 송정미 사모님이라고 축복성도 불렀고, 뭐 하여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거기서요 그 수만 명 앞에서
본인의 짧은 간증을 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조금도 떨지 않고 유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물어봤어요. 그 많은 관중들 앞에서 떨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안 떨리진 않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그래요. 이유는 뭐냐고 물어봤더니 궁금하죠. 이분은 많은 관중들 앞에 찬양을 하거나 간증을 할 때 딱 서서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어느 한 지점을 정한답니다. 저로 말하면 저 뒤에 지금 시계가 있는데 시계에다 딱 시선과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딱 그렇게 마음에 정한대요. 그래서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고 은혜를 나눈대요. 그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살아가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시선은 주님께 고정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는 파기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19세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요. 그 니콜로 파가니니가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또 거장들과 함께 오케스트라 휘변 연주를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질투심에 의한 딴 사람이 이 바이올린 현에 그 칼집을 내놨다라는 선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일부러 퍼포먼스를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게 정설인지는 꽤나 오래전 얘기라 정확하진 않지만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제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이 시작이 됐는데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줄 하나가 떵 하고 끊어집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지휘자도 당황하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때 파가니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두 번째 현줄이 또 하나 또 끊어져요. 이제 몇 줄 남았어요? 두 줄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 줄 갖고는 도저히 연주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파가니니는 연주를 하고 있어요. 네, 불행하게도 세 번째 줄마저 또 끊어집니다. 오직 가장 낮고 두꺼운 그 G선이라고 그래요. A, G선 하나만 남았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파가니니 연주는 끝났다. 망했다라고 웅성했는데 그때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을 번쩍 들고 관객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줄 3개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4개 줄 중에 3개 끊어졌는데 상관없다뇨. 영어로 뭐라 그랬을까요? No problem. I don't care. 상관없어요. 문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파가니니는 그 남은 한 줄로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줄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할 수 없는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소리를 내서 최고의 그 당시에 뭐래 신들린 연주를 마쳤다 그래요. 그리고 연주가 끝났을 때 관객들이 다 자리에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그 파가니니의 그 연주를 그렇게 칭찬했대요. 주변의 방해와 최악의 상황과 악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그렇게 오래 못 가요. 환경,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다윗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베옷을 입고 춤출 때 배에 에봇을 입었다 그랬는데요. 아내 미갈은 왕이 방탕한 자처럼 몸을 드러냈다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언가 이상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인본주의자들이 어떤 말이 있냐면 자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니?
왕의 체면과 위엄이 어디로 갔느냐?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맞게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뭐라 얘기했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이 실패의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에 하나님의 새로운 그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울이죠.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사람의 비난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그 한 줄에 집중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집중하는 그 영역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영역을 통해서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요. 인본주의자들의 말이 무시히 쏟아져듭니다. 어떻게 말이냐면요. 따라합니다. 적당히 믿어라. 유난 떨지 마라. 세상 물정도 모른다. 체면 좀 생각해라. 여러분, 다윗은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뭐라고 했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제가 가끔 화장실에 가보면 너무 감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요. 외부에 오신 우리 손님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수고하는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그곳에 늘 청결과 또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그 귀한 모습들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성장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비유 맞추는 그런 영적 포로가 아니라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불의 전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요.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간증이 있어요.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m 선수가 400m를 나가면 매우 위험하답니다. 폐활량부터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에릭 리들은 언제는 뛰지 않는다고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어리석고 또 언론은 배신자로까지 얘기를 하고 영국 황실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비난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는 그날 아침에 400m를 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한 중보자가 중보기도한 분이 쪽지를 하나 적어서 손에 쥐어줬다 그래요. 그 쪽지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존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최선을 달렸고 나머지 200m는 누가 달렸다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에릭 리드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끊임없는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존중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 들은 분들도 있겠지만 또 우리 새가족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건축을 시작할 때는요, 2017년, 2018년에 건축 헌금이 2억 4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종교 부지였는데 약 15억 정도 되었고, 건축을 다 했었을 때 뭐 지금 이런 뭐 영상이나 또 우리 뭐 가구들 또 인테리어 다 포함해서 한 35억, 그러니까 50억 이상 되는 건축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진행될 계획이었는데 많은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 필요하지만 뭐니 해도 돈입니다. 그래서 금융 이제 컨설팅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은 뭐 파주나 일산 쪽 주변에 굉장히 큰 교회들을 다 컨설팅한 분인데 연결이 돼서 이제 저희 교회를 말 그대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분의 얘기가 어디서 있었냐면 여긴 그때 이 자리가 그 배추밭이셨어요. 지역 주민들이 그 농작물을 지고 있었고 지금 바로 여기 건너 앞에 가면 베이지가 있고 그 앞에 담다가 있고 장소가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파스타랩이 있고 하여튼 그 호수공원 가는 쪽에 벤치가 하나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컨설팅하는 그 대표가 본인이 며칠째 우리 교회를 다 이제 분석 조사한 이후에 저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파주의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가 이 땅을 매입해서 건축할 수 있는 확률은 아마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100% 불가능합니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미안했는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99.9%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제 안에 뭔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셨고 매일 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시편 81편 10절에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강한 감동과 매일매일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면서 확신이 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못해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가 못해야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죠.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2년여 만에 이 건축이 완성이 됐어요. 입당 때가 됐는데 그분이 오진 않았지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하냐? 목사님, 어떻게 그걸 하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당신은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된다는 게, 사람 못 한다는 게 하나님은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과 어떤 지금 문제가 있더라도요, 사람의 말에 흔들지 마세요. 의학은 불가능하다 해도 하나님 하시잖아요. 지금 그런 감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제가요, 1분 30초를 생시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다고 막 우리가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에 흔들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여전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아니 왜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있었지? 아까 김동규 지사님 지금도 우리는 다 이해 못해요. 그 어린아이한테 왜 그 기밀이 그걸 시키냐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말씀을 듣게 하는 자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No problem. I don't care.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모든 상황을 한눈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 한눈에 보고 계셔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다시 주님 앞에 뛰노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리빙 바이블, 하나님의 성경으로 읽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남들 보기에. 여러분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돼요. 두 번째, 내가 그럼 극복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말씀이 뭐고 내가 오늘 뭘 결단할 건지.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못해야, 사람이 못해야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김포 좋은 나무교회가 앞으로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라고 한국교회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이종표가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샘플, 그런 증인 반드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뛰어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첫 번째, 지폐를 입고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